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낮 기온이 29도가 되었습니다. 저는 7년 동안 부산에서 생활을 하다가 고향인 대구로 돌아올 때 한 가지 두려움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대구의 여름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처음에 부산에 가서 한 3년 동안은 부산의 여름이 안 덥더라고요. 거짓말이 아닙니다. 한 3도 정도 낮고 바닷바람이 많이 불다 보니까 참 시원했는데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지 3년 지나니까 똑같이 땀 뻘뻘 흘리더라고요. 참 이렇게 만물은 어쩌면 우리가 참 기다리기 힘든 여름이 우리가 기다리기 싫어도 오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움직이는데 우리의 개개인의 삶은 얼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명령 앞에 우리의 삶이 변화하고 성숙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생애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성장하며 변화하고 성숙하는 오늘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예전에 이 대구 인근에서 사역을 하면서 교구 사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교구를 맡고 있던 목사님이 다른 지역의 담임 목사님을 가시면서 제가 강도사 시절에 감히 강도사가 교구를 맡은 적이 있습니다. 남구 전체와 수성구 일부를 맡은 적이 있는데 그때 남구 어느 구역을 제가 대신방 하려고 하니까 같이 오시는 그 권찰 권사님이 강동사님, 이 집은 제일 처음 가시는 게 좋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느 은퇴 권사님 댁이었는데 거기 있는 권사님께서 좀 말씀도 많이 하시고 그렇게 또 많이 애살이 많으시니까 특별히 교육자를 많이 기다리시는 분이라서 우리 총각 강동사님 오신다고 아주 기뻐하시니까 처음 가시는 게 시간적으로 여유로울 겁니다라는 말을 듣고 갔습니다. 저는 그때 이제 교구를 처음 맡아가지고 한 몇 번 되지 않은 그런 신방이라서 대신방을 갔는데 제가 이제 방문하자마자 그 은퇴 권사님께서 진짜 버선발로 나오셔가지고 맞이하시면서 두 손을 꼭 잡으면서 아이고 강도사님 잘 오셨습니다 하면서 오시기만을 정말로 많이 기다렸습니다 하면서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저 말투가 너무 공손하시잖아요. 아유 권사님 아닙니다. 그냥 왔습니다 라고 하니까 먼저 예배 드리고 우리 이제 다가를 하자고 말씀하셔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 권사님 혹시 제일 좋아하시는 찬송가가 있습니까? 라고 여쭤보니까 권사님께서 하시는 찬송이 바로 이 찬송이었습니다. 그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이 찬송가를 가장 좋아하신다고 이거를 계속 1절만 부르시는 거예요. 한 1절만 6번 불렀습니다. 부르고 창세기 말씀을 나누고 그렇게 모든 이 예배가 마쳐지고 권사님께서 준비하신 다가상을 건네오시는 거예요. 의미심장한 웃음을 지으시면서 저에게 강사님 이건 꼭 다 드시고 가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보자기를 탁 열으시는데 그 송편이 25개 정도 있었습니다. 그걸 처음 온 강사님 이제 배고프다고 드시라고 하시는 거예요. 권사님 딱 한 개만 먹고 제가 24개 먹을 때까지 계속 많이 보시는 거예요. 근데 너무 사랑스럽게 보시고 너무 구구절절하게 신앙 여정을 말씀하시니까 제가 물 마실 틈도 없이 원샷에 한 번에 꾸역꾸역 다 먹었습니다.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감사하시고 참 이 구역 예배를 기다리시는 그 모습이 얼마나 눈에 선한지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기다리는 그 모습이 얼마만큼 귀한지를 저는 그때 교구 사역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명의 이야기를 살펴볼 것인데요. 그 첫 번째 사람이 바로 시므온입니다. 자, 이 시므온이라 이 남자가 등장하기까지 예수님께서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정결 예식과 예수님의 헌신을 위한 이 제사를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신 이야기로 오늘 본문 앞에 말씀이 진행됩니다. 예수님의 부모님께서 이 마리아의 정결 예식과 예수님의 헌신을 위해서 바치신 제물이 비둘기였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좀 읽으시면 아시겠지만 이 비둘기는 이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주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지만 좀 가난하여서 좀 풍족하지 못하여서 드리는 제물이지요. 하지만 율법의 관례를 따라서 이 유대인이신 그 예수님의 모든 것들을 지키기 위하여서 이 의사 누가는 꼼꼼히 우리 예수님의 부모님께서 모든 정결 예식들을 칭히 다 충족하였음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와중에 오늘 첫 번째 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사람이 이렇게 소개됩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시므온이라는 이름을 가진 남자인데 이 사람은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의롭고 경건한 자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요, 성령과 함께한 자입니다. 의롭고 경건하는 것은 이 구약적인 표현으로 하나님 앞에 흠 없는 사람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는 것은 메시아를 기다린다, 예수님을 기다린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다린다는 표현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성령과 함께한 사람이었습니다. 의롭고 경건하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고 성령과 함께한 사람, 그 시므온이 성육신하신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가 받은 사명이 2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2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바로 그는 메시아를 만나게 될 것이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 기록의 시대에, 이 계시 완성의 시대가 아니고 성경 기록의 시대에 그런 특별한 계시가 주어졌던 것입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또 다른 사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몬이 받은 사명은 메시아를 만나기 전까지 죽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오랜 시간 주님을 기다렸고 그는 오랜 시간 동안 그의 사명을 위해서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특수한 사명을 받았지만 세례 요한 같은 경우에는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사명을 받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여타 다른 사명을 받았는데 시몬, 그가 받은 사명은 주님이 오시기까지 버티라는 것이었습니다. 좀 사람이면 특수한 일을 하고 싶지 않습니까? 저는 20여 년 전에 군 입대를 할 때 처음에 그 통지서가 나올 때 집체적으로 이 모집을 한 상근 예비역에 모집을 받았습니다. 괜히 현역을 갈 수 있는데 상근 예비역을 가기 싫은 마음에 거부를 했는데 나중도에서 큰 후회를 했습니다. 그렇게 상근 예비역을 가지 않냐고 그렇게 간 군대에서 제가 이제 워낙 좀 약간 눈이 많이 나쁩니다. 눈이 나빠가지고 저 정도면 좀 이렇게 체력도 좋고 뭔가 좀 운동을 잘 할 나이여서 좀 특수 부대를 갈 줄 알았는데 아주 평범한 부대에 가고, 그 평범한 부대에서도 저에게 주어진 특기가 1112, 아무것도 아닌 이 소총수의 특기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괜히 이 사명감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국방의 의무를 소홀히 한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라면 조금 더 특수한 임무, 조금 더 각별한 사명,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본심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조금은 특별한 삶,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였을 때, 내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 내게만 맡기신 조금 더 특별하고 특수한 사명, 임무를 감당하고픈 마음은 있지만 그 마음과 그 바람과는 달리 다람쥐 채바퀴 돌아가듯이 일상적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 주님께서 내게를 은혜를 주는지도 모를 만큼 그런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또 내려가는 그러한 시간들을 많이 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시므온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그 은혜를 기다리는 것, 그 또한 귀한 사명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코로나19의 상황이 진행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처음 이렇게 발발하였을 때 우리가 이토록 우리의 생애 가운데 마스크를 오래 낄지 알았습니까? 저도 저희 교회 부임한 지 4달이 다 가지만 마스크를 끼신 모습과 벗으신 모습이 아직 매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마스크만 본 모습을 좀 더 보면 조금 더 많이 빨리 친해질 것인데, 이 마스크 하나 때문에 사람을 알아보기도 힘든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비접촉의 시대, 격리의 시대에서 어쩌면 우리는 성도와 성도 간의 이 접촉도 줄어들고 하나님과의 접촉도 줄어들어서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사명이 무엇인지도 망각하며
잊으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상황 가운데 시몬이 수행한 사명, 그러한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허락해 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것 또한 큰 사명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작은 것 하나 충성하면서 그 은혜의 자리를 지키고 예비하며 기도하는 것 또한 큰 사명이다. 특별히 수요일 밤 주님 앞으로 이 기도의 보따리를 가지고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때와 시간과 방법을 통해서 응답하시는 큰 축복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의롭고 경건한 사람, 그리고 자신의 개인적인 삶의 꿈의 실현도 좋지만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은혜를 갈망한 사람,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시몬의 눈앞에 놀라운 광경이 펼쳐집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27절 말씀에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라는 단어입니다. 이 시몬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갈 때 마침 예수님의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성전 안에 들어와서 한 번에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 아래에서 주님을 기다리라는 그 사명을 묵묵히 수행하고 있던 그 시몬 앞에 아기 예수님이 등장했습니다. 자신의 사명이었고 자신의 임무였고 이것을 위해서 많은 시간 동안 기다렸던 시몬의 눈에 눈물이 고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벅차고 쿵쾅거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순간을 너무나 기다려왔고 고대했고 또 기도했던 시므온은 아기 예수님을 마리아로부터 받고 이렇게 찬송합니다. 누가복음 2장 29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하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이 찬양은 시몬의 노래로 불려지는 성경 안에서 기록된 가장 아름다운 찬송 중 하나입니다. 여기서 시몬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제여, 강력한 노예의식을 표현한 것입니다. 경험이 많고 연로하고 어쩌면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처지에 있지만 위치에 있지만 주제어라고 부르며 강력한 하나님께 속한 노예라는 것을 자신 스스로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평안히 죽을 수 있겠다고 말합니다. 찬양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30절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봤다고 주님의 구원하심을 봤다고 고백하는 것에 있습니다. 바로 구원의 시작, 성육신의 시작을 시몬이 보았기에 이 성육신의 은혜가 너무나 가슴 벅차기에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었고 이제는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다 하였기에 주님의 품 안에 돌아가도 연하 없다고 고백합니다. 성육신 하신 이 예수님을 보는 그 기쁨을 또 다른 사람이 이렇게 표현하였지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지금 성경이 완성된 시대에 이 성경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우리가 주님을 고백하며 우리가 주님께 은혜를 받고 있지만 성육신하신 그 주님을 품 안에 안은 시몬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제게 맡기신, 하나님께서 시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이 어쩌면 그 기다림의 사명이 볼품없어 보이고 의미 없어 보이고 언제인지 모르는 기별 없는 그 사명이었지만 그의 품 안에 있는 아기 예수님을 보면서 그는 하나님께 찬양 드렸고 그는 그 성육신의 은혜를 이렇게 찬송하였습니다. 우리가 소망해야 될 기다림이 이거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매주 드리는 예배와 매일 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 가운데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기다리며 주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고대하는 것,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며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기쁨으로 말미암아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내게 은혜로 임하시고 나를 은혜로 이끌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의 삶 가운데 특별한 일들은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비록 내가 할 수 있는 위대한 일들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이 사명의 자리를 감당하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맡은 공동체를 위해서 하루하루 헌신하고 나아가는 것, 그때 우리 또한 성육신의 은혜와 같은 충만한 은혜를 누릴 것입니다. 31절과 32절에서는 이 시므온은 예수님의 오심과 구원 사역이 어떤 의미인지를 자세히 찬양합니다. 31절 말씀 보니까 이 구원은 만민을 위해 예비되었음을 말하고요, 32절에는 이 만민을 위해 예비된 그 은혜가 이방인들에게는 빛으로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으로 드러날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놀라운 말씀을 들은 이 예수님의 부모님들은 33절 말씀에 그 모든 말들을,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깁니다. 저는 이 놀랍게 여긴다는 이 반응이 참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마리아는 동정녀의 몸으로 예수님을 낳았고 목자들의 찬송을 들었고 요셉은 천사의 예언도 들었지만 또다시 베풀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새롭게 감사하며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마음, 우리 성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드린 수요예배, 이번 주 또 드릴 주일 예배가 아니라 오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 새롭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그렇게 기다리고 예비된 자에게 날마다 새로운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시므온은 이런 찬양에 이어서 요셉과 마리아를 축복하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예언과 마리아가 겪을 아픔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합니다. 누가복음 2장 34절부터 3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시므온은 예수님의 사역을 세 가지로 요약합니다. 먼저 첫 번째,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할 것이다. 두 번째,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될 것이다. 세 번째,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낼 것이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세 가지로 예언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사역은 어떤 사람을 살리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을 주저앉히기도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실로 누군가에게는 큰 환영을 받았지만 그 누군가에게는 환영이 아닌 적대와 공격과 비난을 받았습니다. 실로 예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드러났고 진리이신 예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비밀이 없을 것이라는 그 예언 그대로 예수님의 사역이 전개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환영을 받기도 하였지만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난받고 죽임의 위험을 당하기까지 하였고 결국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며 온전한 인조로 되심을 믿는 그 사람은 흥할 것이요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패할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능력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의 징표이지만 그것을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수치와 지옥의 상징이 될 것이다. 그 십자가 앞에서는 인간 본연의 생각, 인간의 본질이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 은혜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을 살펴보면 마리아의 심정은 어떠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까?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1차적으로는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아들 예수님이 고초당하시고 십자가 위에 달리시기까지 그 고난과 연단과 어려움의 시간을 보면서 겪을 육신의 어머니가 가질 수 있는 그 아픔을 말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 2차적으로 3차적으로 이 마리아를 포함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마치 아주 긴 칼, 장검으로 찌르는 것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서도 아픔을 겪지 않는다. 우리가 주님을 진정으로 따르면서도 이 장검으로 어떤 물건을 쓰리듯이 이 갈라짐을 경험하지 못한다.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그 마음의 그 찔림과 사람들로부터 비방과 공격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기에, 주님을 따르기에 긴 잠금이 마음을 찌르듯이 그 의인의 삶은, 그 믿는 자의 삶은 반드시 분명히 고난과 고통과 연단과 시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따름으로 겪는 아픔, 진리를 살아내므로 겪는 아픔을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러한 아픔 가운데 계신 성도님 계십니까? 이 가정 안에 온전한 믿음의 이 성취, 믿음의 이 통일, 이 믿음의 이 전도를 바라보면서 수년 수십 년을 기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는 가족이 돌아오지 않는 아픔과 고난 가운데 계신 성도님 계십니까? 주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그 이유 때문에 사랑하는 이로부터 분리를 당하고, 사랑하는 이로부터 이별을 당하며,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당하는 경험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한 아픔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주님 때문에 비방받기가 참 어려운 아이러니한 실정입니다. 저는 청년부를 맡고 있습니다. 청년부 안에서는 리더들이 있지요. 참 리더들이 참 많은 수고를 합니다. 대부분은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고 리더를 하고 있는데, 리더로 세워졌을 때 이 리더 밑에 있는 조원들이 말을 잘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듣는 경우도 많지요. 성경 공부 하자고 앉아있으면 한 명 오거나 안 오거나 그럴 때도 많고 참 말을 안 듣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상담을 하고 케어를 할 때 어떤 리더들은 그런 속상한 마음을 토로하기도 합니다. 목사님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너무너무 힘이 들고 좀 낯뜨겁습니다. 오늘 올지 안 올지 참 많이 두렵고요 라고 하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지체들 그런 시간들이 지나서 또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목사님, 근데 생각을 해보면 내가 주님 때문에, 교회를 섬기는 때문에 이러한 겪는 이러한 힘듦들은 참으로 값진 것 같습니다. 나만을 위한 수고, 나만을 위한 섬김, 나만을 위한 이 준비를 하는 시대 가운데 교회를 위해서 섬길 수 있다는 거, 한 영혼을 위해서 기다릴 수 있다는 거, 가치 있는 일, 지를 일을 섬기는 일 가운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거, 참으로 귀한 것 같습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거, 은혜대로 산다는 것은 그 진리, 은혜, 주님으로 말미암은 어려움이 수반된다는 것입니다. 혹시나 이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를 계시다면 힘내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마음을 아십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주님을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이 아기 예수님을 만난 이 시므온이 하나님께 찬송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선포하고 있을 때 같은 공간에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누가복음 2장 36절부터 37절 말씀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안나, 은혜라는 이름을 가진 선지자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 또한 예수님이 오시기 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선지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7년을 결혼 생활하고 84년을 혼자 살았습니다. 남편 없이 혼자 살아간다는 거, 84년을 혼자 살아간다는 거, 얼마나 힘든 그런 시간을 보내었을까요? 그런데 이 안나 또한, 선지자 안나 또한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으니 바로 시몬과 같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기다렸습니다. 어쩌면 시간이 얼마만큼 오랫동안 지난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삶의 등불, 희망의 등불이 서서히 꺼져갈 그 타이밍이 된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다시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주의 잔으로 나온 안나, 그녀의 눈앞에
그토록 기다리던 관광이 펼쳐집니다. 제가 다시금 36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에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성령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38절 말씀, 마침 이때에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던 마침 그때에, 마침 이때에 하나님께서 그 주신 사명을 잊지 아니하고 어제와 같은 오늘, 어쩌면 내일과 같은 오늘과 같은 시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잊지 아니하고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함으로 섬긴 그 안나에게 마침 이때에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성령과 말씀에 인도하심 받았던 경건한 시몬이 마침 성전 안으로 들어오던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84년의 이 홀로된 시간을 보낸 안나가 말씀과 기도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시몬처럼 안나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사람들, 예수님의 속량을 바라는 사람들은 지금도 있습니다. 안나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만남을 고백했을까요? 이스라엘의 구원이 임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어요.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여인의 후손으로 오셔서 뱀의 머리를 밟으실 그분이 오셨습니다. 다윗의 뿌리가 오셨고 다윗의 장막이 회복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을지도 모르겠지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 가운데 말씀과 기도로 기다린 주님을 기다린 그녀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시몬과 안나가 이토록 귀한 기다림을 가질 때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황제가 곧 신이며 황제의 말이 법이 되던 그 시대를 살았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며 로마가 가지고 있는 법과 예술은 그 어떤 나라도 흉내내지 못할 완벽함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던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 안에서도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자그마한 마을에 세상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문은 평범하다 못해 가난한 가정이었지요. 평생에 한 번 치르는 이 아들의 정결 제사를 가장 값싼 제물로 드릴 수 없을 만큼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이었습니다. 로마의 황제와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고 만난 자가 누구입니까? 누가복음에서는 아주 평범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한 그들이 주님을 만나게 되었다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황제의 논리에 승복하지 아니하고 지금의 행복과 안녕 가운데 만족하지 않고 성령과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아 자신의 몸과 마음을 지킨 경건한 시몬과 안나와 같은 자들이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어렵습니다. 여전히 세상은 급변하고 있고요. 세상은 거대하게 보입니다. 화려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 가운데 말씀과 기도의 인도를 받으며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의 통치와 은혜를 기다리는 그 자에게 주님께서 은혜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그들의 기도와 섬김이 모여 하나님의 나라는 끝없이 확장되며 마침내 승리는 완전해질 것입니다. 제가 처음 그렇게 말씀드렸던 그 권사님의 집을 6개월 뒤에 목사 안수를 받고 다시금 신방 간 적이 있습니다. 가을 신방이었습니다. 두 번째 갈 때 얼마나 마음이 떨리는지요. 긴장되었습니다. 속을 다 비우고 갔죠. 그때는 떡을 25개 주셨으니 딱 가니까 권사님께서 또 이제 환히 박으시면서 또 너무 이렇게 밝게 맞이하시고 예배를 다 드렸습니다. 예배는 정말 집중해서 잘 드렸습니다. 예배를 딱 드리고 난 다음에 이 권사님께서 뭔가를 준비하셨는데 이번에는 봉우리가 좀 낮은 거예요. 낮아가지고 이 보자기를 탁 쬐드니까 이 스테인글래스 그릇이지요. 거기에 누런 게 있는데 보니까
제가 커피를 좋아한다고 그 맥심 커피를 한 20개 정도 타신 거예요. 아이스 커피로. 아이고 우리 목사님 커피 좋아하신다고 들어서 제가 커피를 준비했습니다. 처음으로 하는 거예요. 아이고 20개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밤을 새지요. 하지만 지금보다 훨씬 더 젊었으니까, 지금도 젊었지만 더 젊었으니까 원샷을 했습니다. 원샷을 하는데 얼마나 혈압이 올라가는지. 그렇게 하시면서 그 권사님의 그 생애를 들어봤습니다. 한 남편을 여의시고 한 40년 혼자 이 난제에서 장사하시면서 4명의 자녀를 키우시다가 또 몇 명은 운명을 달리하고 이런저런 아픔 가운데 그 권사님의 유일한, 그 권사님의 가장 큰 힘은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처럼 하나님의 은혜였더라고요. 좀 몸도 성한 곳이 없으셔가지고 많이 힘드시고 이렇게 저렇게 많이 수술도 하셔가지고 많이 연로하셨지만 꼭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끊임없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이 모든 이런 성도들과 모든 사역자들과 모든 이 담임 목사님의 사역 가운데 기도로서 헌신하신 그 권사님의 모습이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시몬과 안나처럼 제 마음속에 다가왔습니다. 다만 그 권사님밖에 없을까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많은 대동에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있지 아니하지만 코로나19의 상황에서도 여전히 기도와 말씀의 자리를 지켜나가며 오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오 주님 이 답답하고 어려운 상황이 언제까지입니까? 주님의 속량을 기다리며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는 모든 자들이 이 시대의 시몬, 이 시대의 안나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시몬과 안나에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그 화려한 헤롯의 궁전에 주께서 은혜로 임하신 것이 아니라 그 화려한 백마를 탄 로마 황제에게 주님께서 만나 주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마음, 배고픈 마음, 가장 주님을 갈망하는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과 기도로 임하십니다. 이 어려운 시대 너무나 각박하고 언제까지 이 어려움이 계속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더욱더 이 끈기를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기도해야겠죠. 우리 대동교회가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3주간의 중요한 일들을 앞두고 이러한 저러한 많은 중요한 일들을 앞두고 기도에 힘쓰고 있는 이때 이 예배당에 모여서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갈 때 전무후무한 은혜 역사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하고 기다립니다. 그렇게 시몬과 안나처럼 진정한 은혜를 기다리는 모든 대동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